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에 앞서서 남은 4월 시편 묵상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이어가는 시편 묵상은 오늘이 4월 마지막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29일 토요일인데 내일은 4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기도로 또는 은혜 나눔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4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날에는 평상시 주일처럼 4월 묵상 중에서 은혜로운 묵상을 묵상 내용만 골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묵상을 시편 61편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또 61편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묵상은 시편 61편 초반부의 말씀이 되겠고 5월 달에는 시편 61편 5절부터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간에 나누어져서 달이 넘어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4월 마무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시편 묵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의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엇을 치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큰 마음 먹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보았다가 마음속이 고장난 전자제품의 내부처럼 온갖 선들이 엉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들춰내면 다른 것들까지 엉켜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뚜껑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은 우리를 까닭없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알 수 없는 분노나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세상의 치료나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너진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에서도 마음이 무너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는 한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요단 동편의 외딴 곳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그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이란 자신이 쫓겨난 세상의 끝과 절망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약하다는 단어는 예전 성경에는 눌리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영혼이나 마음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은 자신을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바위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안전한 곳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님에게 피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마음의 아픔,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분노를 쏟아냅니까? 그렇다면 그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내 무너진 마음을 올려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날개그늘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진 그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61편은 8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4월달 시편 묵상을 계획을 할 때 61편을 마무리로 4월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밤새도록 또 시편 62편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어가다 보니 좀 깊이 있고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61편을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5월 시작 때 후반부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피신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했을 때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짧게 세 구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했던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짧게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 시기가 길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또 압살롬에게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동조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땅끝이로 부르는 마하나임이란 곳에 유배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젊은 시절부터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약해진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타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연약해지다, 기력이 없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로 마음과 영혼에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눌려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새롭게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압살롬이 자신을 반란 일으킨 거,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거, 여기까지 오면서 시므이에게 들었던 수많은 비난의 말들, 상처의 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을 누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땅끝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지금 시편의 배경상으로만 보자면 다윗이 쫓겨난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끝,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실패한 곳, 내가 절망한 곳, 내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땅끝이죠. 그런데 그 땅끝은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가 절망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곳,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곳, 그래서 다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땅끝이죠. 그곳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절망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 땅끝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부르짖고 있을까요?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내가 처해져 있는 심령의 상태보다 나를 높이 끌어올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앞의 구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지금 무너진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아니면 요즘처럼 상담이나 마음 치료를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무너진 마음의 상태에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 여기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편에 관련된 책들과 또 설교집들, 또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 주시는 책들이 틀리지만 그래도 스펄전이나 또 매튜 헨리 같은 고전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들에게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1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심령이 낙심하여 의기소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자 한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으로 눌려 있지만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들 수 있나이다. 만약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들 수 없다면 내 마음은 분명히 완전히 짓눌려 버린 것이나이다. 아니, 내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릴 지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슬퍼하며 우는 것이 기도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기도를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끝의 문장이 계속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것이 기도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기도를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울감과 무기력과 낙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슬픔과 무기력과 낙담에 눌려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에서 그 슬픔과 우울감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지금 주님을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날개끈을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적으로 힘들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인가 이것을 다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또 아내나 남편 또 부모님 이렇게 다 털어냅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결코 속이 시원해지지 않고 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잠시 스트레스를 그 상대에게 푸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오히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끈을로 주님의 장막으로 가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주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십니다. 오늘 앞에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마음의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육체적 질병은 눈에 보이기에 증상이 나타나기에 또는 피검사 같은 걸 통해서 금방금방 진단이 되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든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3년 동안 서로 사랑했던 연인이 커피를 주문하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커피 한 잔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커피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커피 한 잔으로 다투기 전까지 그들 안에 쌓여 있었던 마음의 문제가 그 커피로 인해서 터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의 마음의 질병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눌려있을 때, 연약할 때 다윗처럼 주님께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로 주님의 장막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회복의 장소이고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최근에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눌렸을 때 주님, 사람에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다 아뢰고자 합니다. 주님께 다 쏟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신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상을 하고 그 기도를 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로 주님의 장막으로 그 상처난 심령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